반갑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앉나요? 앉읍시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가분하게 소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분하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고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켜 보면 자녀들을 참 이쁘고 잘 가르쳤다는 얘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녀들이 칭찬받는 것보다 부모에게 참 즐거움은 없는데 우리 가분하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73년도에 구원받고 우리 78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참 37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역을 오래 한 것이 결코 참 나이가 많이 들고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지 않아서 참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칭찬 들을 만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어떤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특별한 그 날에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받고 뭘 전할까 상당히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훌륭합니다. 그리고 신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의 교회가 대단히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소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와서 보니까 참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교회고 참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서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또 연약한 사람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이곳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이게 잘하는 설교가 되는지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슨 일을요, 오래 한 사람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은 그건 뭘 모르니까 그냥 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이게 좀 뭔가 오래된 사람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 참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쭉 차 타고 들어오면서요, 그 개봉동 그 고가를 넘으면서 도대체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양쪽으로 세다가 결국은 못 세고 말았습니다. 제가 머리가 둔한 게 아니라 신호 걸려가지고 깜빡 잊어먹었어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이제 교회들이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일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다. 그러니까 다 도토리 키 재기로 조금 나으면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는 존재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 건강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건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건강한 교회는 지도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어렵게 말하지 않게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병원은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영혼을 구령하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왜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하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물론 사람의 생각에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도 물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다양한 많은 교회들이 과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목적에 합당한 그런 이제 그 교회로 세워지고 있느냐? 물론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다르다고 인정할 뿐이지 어느 누구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빌립보 감옥의 16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자마자 여기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서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자마자 자기 갈래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복잡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어려운 자기 신세 형편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참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말 이야기거리로 말하면 밤새도록 자기 얘기를 해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어떤 얘기를 말하지 않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가 참 다양한 일들로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회 구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것도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역보다도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전 부족하지만 37년 동안 그것이 제 삶의 어떤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를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삶을,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즉 우리가 복음만이 영혼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이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지고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건강한 이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이 사도행전 17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에서 영적으로 믿음의 질이 가장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도요 질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질이 좋은 교회가 있고 아주 질이 행편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질이 좀 낮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린도 교회는 목사들이 잘 안 가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2장에서 이렇게 2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7절에 보시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기 유모가 아이를 자기 돌보듯 너희 가운데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혼까지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사도 바울의 우리가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목사가 건강한 목사라 그 말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건강한 지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훌륭하시죠? 뭐가 훌륭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큰빛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친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박수문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이제 시작으로 그 후에 우리가 대를 위해서 우리 정말 또 다른 그 시작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가 지역이 좋아서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어떤 그 이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족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가문의 내력에 대해서 정말 알고 고맙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물론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오늘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받아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고 이해할 때,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제 지도자들이 어떤 분이었나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갖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건강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당할 믿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지도자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흔히 그래 날고 뛰어도 성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지쳐서 곧 실망하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자, 여기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귐에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어떤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세 부류로 여기 나눠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여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이 독실한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으뜸가는 여인이다 그랬는데, 이 으뜸가는 여인들은 재물과 권력이 많은 사람, 좀 뭔가 그 당시에 좀 뭔가 할 말이 있고 활동하는 어떤 여인들을 말하고, 세 번째 우리가 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수 유대분자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세 부류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양하듯이 오늘 여기도 다양한 분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편견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디서 왔어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혹시 광주에 친척이 있는 분들은, 광주에 연고지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점수를 줄 때 어떻게 주겠어요? 조금 후하게 주겠죠. 아니면 말고, 아니 뭔가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얼굴 아는 형제가 있네. 저 일빈 형제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으니까 저를 볼 때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아느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각자가 다 자기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서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들어왔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참 생각하기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취향에 맞고 여러분의 구미에 맞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즉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영이 가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성령이 성령 자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이 돼야, 우리가 음식이 공급이 돼야 우리가 힘을 얻듯이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서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성서침례교회는 뭐 특별히 많은 열심히 있는 것도 없어요. 뭐 성도들 끌고 무등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도 난 그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네? 성도들 끌고 가서 무등산에 가면 유명한 기도 많아요. 우리 집에서 뭐 멀지도 않아요. 그런 적도 없고, 뭐 누구 데려다가 방언기도 시켜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신비적인 것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과 우리 사고방식이 바꿔지고 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을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나누기까지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며 그분의 눈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가 잘못된 것,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것, 내가 의심했고 불신했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내놓을 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만이 내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내가 기억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 사랑 안에서 수고하게 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행위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그렇게 믿으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 마음은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직업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잘 먹자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밥을 먹자는 겁니다. 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여보, 하루 세끼 밥에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한 번쯤 나가서 먹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우리 집밥이 좋습니다. 왜? 제 체질을 잘 아르니까. 제가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으니까 말 안 해도 우리 집사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잘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 생각 속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려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뭐 음식점이 쫙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른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많이 하면 제가 아마 지금쯤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지만 제가 적당하게, 어느 분이 저에게 말해, 아이고 목사님 참 적당하다. 키로수도 적당하고 몸매도 적당. 다 집밥을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집밥. 여러분의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을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 수고도 알고 너희의 믿음의 행위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농부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농사 짓는 것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것은 언젠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정말 가꾸면 이제 거둘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건강한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의 정말 목사님과 이제 사역자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것에 정말 큰 빛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고, 여러분이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제 지체로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제주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간다 그러셨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꽃놀이, 들놀이 뭐 다양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뭐 할 일이 없어요. 그걸 해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섬기고 케어하고 여러분이 다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교회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하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건강한 교회는 교회 그 성도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목사의 머릿속에 이 말씀이 항상 염두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 어떻게 간증에 축복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 형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침례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 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 형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 사람들은 이상하게 좋은 거나 하고 그런 걸 본다면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지금 이 교회가 행하고 있고 그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침례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 형제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되어졌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영적인 열매를 여러분이 실제로 거두고 있고 그 열매를 목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해서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생각하고 그 일에 함께 들여지고 함께 그 일에 동참되어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특별한 헌금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돈 좋아하고 돈에 대해서 적하는 사람은 요만한 애기들도 돈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 색깔 보고 얼굴색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이제 거두는 일에 열매를 맺는 일에 내가 기꺼이 동참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참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도시를 소란하게 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도시를 헤매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을 들을 때 그들을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놓고 해서 하여튼 어찌하든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단의 역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제도나 모든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제 제도는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우리가 말거리를 만들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왜 하필 토요일날 또는 주일날 결혼식 해야 돼요? 왜 돌잔치를 꼭 주일날 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세상의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도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핍박받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 우리 집사들이나 성도들 보면 참 전라도 말로 짠할 때가 참 많아요. 짠하다는 말이 뭐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안 됐다. 참 안 됐다.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냥 밤새도록 야근하고 와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좋다. 졸아도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졸아라. 목사님 어제 야근해서 그래 나도 알아. 야근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알지만 그래도 졸아도 교회 와서 졸다 보면은 어쩌다 깜빡하다가도 한 말씀 들어가면 그 말씀이 네 마음을 변화시키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교회 와서 졸으라. 그래 내 생각 같으면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 그날 안 나왔다고 해서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교회에 속한 이제 지체들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참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떤 형편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저들을 안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이루기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갖추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물론 아시는 대로 우리 미얀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그 후원한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쪽으로 보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교회 개척할 때가 많은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했는데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맨 끝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런 어떤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상 손해가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었듯이 침례받을 영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고, 자, 이런 일들은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이 모임을 우리의 성경에는 몸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가 손을 이렇게 놀리지만 신기한 것은 이 손이 이렇게 제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끔 돌아가다가 멈춰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 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멈춰 그러면 나도 모르게 멈춥니다. 나는 돌리고 싶은데 이게 지체예요. 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가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물론 이제 서울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광주만 해도 과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끔 교회 나와서 구원받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머니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이제 가족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가장이 어느 날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은 그 믿음 아직 안 들어간 어머니가 눈이 요만해져가지고 오메 내 새끼가 집에서는 찬물도 안 붙였는데 교회 와서 설거지 한다고 그냥 난리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집에서 아무리 금덩어리 새덩어리 했어도 교회 오면 성도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밖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했어도 교회 와서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가 누구를 할지라도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도 있는가 하면 가끔가다 사탄이가 주는 아주 안 좋은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옆에 못하는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 일만 해라. 요한이를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데리고 가든 죽이든 살리든 내가 요한은 그 일을 할 것이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네 일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열매를 맺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도자,
여러분의 목사가 건강해야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다릅니까?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야 될 말씀을 내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열매를 맺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 분들한테 더 잘하라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뭘 얼마나 잘했는지 잘 모르니까 하여튼 교회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곳에 그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우리 초청하실 때 함께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